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자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여름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예배 자리가 곳곳에서 비어있기도 하고 또 부득이하게 휴가지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또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무더위에 계신 곳에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살 길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보살피고 위에서 기도하는 매주 만나는 대가족과 같은 우리 양무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도 더불어 기원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포기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대자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8월의 시작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일해, 수족구, 미코플라스마 폐렴 이런 4가지 질병들이 쿼데믹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4종류의 감염병들이 동시에 유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코로나19 때만큼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는 것 같아요. 대충 1, 2초 물 흐르는 물에 적시고 말지 예전처럼 꼼꼼하게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는 횟수도 오히려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 각별히 개인 위생에 신경 쓰셔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은 꼭 지켜나가는 현명한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더불어 바랍니다.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생각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뭔가 미리 선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 계시를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통해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왕왕 계시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명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후에 어떤 세상이 아브라함에게 펼쳐질지 성경에는 보여줬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지 가나안 땅의 나그네 삶을 미리 눈에 보이게 환상으로 마치 스크린처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길이라는 그 자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원래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익히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일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자랑과 내 교만과 혹은 내 성정에 합당한 것을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살펴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든 혹은 대자연관계를 하든 그 안에서 어떤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포기되지 않는 마음으로, 공명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흔들림 없이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인관계든 대자연관계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는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인관계든 대자연의 관계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에서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초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따라해 봅시다. 법 지키며 살아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 계약법, 그 율법을 그것을 지키면서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 법을 지키면 지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대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법대로 삽시다. 법대로 삽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신명기 13장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기적을 운운하거나 기륭화복을 점치면서 앞일을 미리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제 입에 담기 무서울 만큼 마을 어귀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공론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몰래 감옥에 가둬서 따로 처형시키는 게 아니라 마을 어귀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런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만방에 보이라고 모세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일은 장래의 일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사주, 팔자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하면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제길 갈 수 있어. 뭐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면 점을 쳐서 미리 이미 운명처럼 정해진 것을 미리 안다라는 것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는 일치합니까? 아니죠. 정면 배치됩니다. 완전 모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륭화복을 점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돌 무덤을 만들어서 저 사람이 무엇 하다가 저렇게 생을 마감했는지, 저 돌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동체 전체에게 반드시 보이면서 너희들은 누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 혹은 결정된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세의 신명기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장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3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비명시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벌어진 일을 글로 보니까 이게 다 미리 예고된 것이고 미리 다 일어난 일을 베드로는, 요한은, 혹은 예수님은, 혹은 다른 그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상황과 그 사건 당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현장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베드로 내지는 요한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내가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야, 여러분이 독자가 아니라 이 주인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당시에 헤롯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을 하루에 3번씩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는
날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날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늘 자리 잡고 구걸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3번씩 성전을 기도하러 다니던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구걸하러 온 이 장애인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당연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장애인을 보는 순간 어떤 내적인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감동이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만나오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며칠 전부터 미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몇 날 며칠 어디에 가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라라는 계시나 혹은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것이죠. 안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오늘 제 구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같이 기도하러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40년 동안, 그러니까 국어를 할 정도면은 적어도 한 67살 정도는 돼야지 국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30여 년간 매일같이 여기에 나와서 국어에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리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는데 이 날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요, 이처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뜻밖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어느 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그네 3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3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른 채 이 나그네 3명을 물로 발을 씻기고 떡을 대접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요.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나그네를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매번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을까요? 매번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적인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그제서야 약속을 하시죠.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천사인지 미리 알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천사들에게 극진히 송아지를 잡아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해서 대접한 것이 아니다라고 창세기 1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에와 동일하게, 물론 이날에는 특별한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송아지까지를 잡지만 나그네는 원래 자기가 해오던 대로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고, 그 연장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약속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양무리 여러분, 조건 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대인관계든 대자연의 관계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오늘 베드로든 요한이든 혹은 구약의 아브라함이든 하나님께서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증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 일행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여러 차례 만나왔지만 그날엔 달랐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그 장애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 가장 적절한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행할지를 그 순간에 비로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을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그 장애인을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6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사역이라는 확신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자 그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어 다닙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현장을 보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다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을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동일한 필요한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다녔을까요? 이 사람을 고쳤으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불쌍해서? 그러면 이 사람만 불쌍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것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9절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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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죄인이었습니다.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서 400년 내지는 500년간 켜켜이 쌓여온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 적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상죄인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후천적인 장애도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느냐라고 치부당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SNF로 알려진 쿰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혹은 후천적 장애를 아는 사람은 공동체 구성원 자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무리 공동체 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 받아줘, 우리 세례 안 줘 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인은 매일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하니까요. 누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이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걷지 못했으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자기 발로도 걸어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감히 꿈꿀 수도 없었고,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30여 년간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 한번 내가 이 장애인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봅시다. 최대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 내 죄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 죄인가? 아니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죄인가? 아니면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저기 윗대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장애인 된 건가? 정말 내가 장애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유대인들은 왜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나? 내가 태어나던 그날에 어머님이 나와 함께 죽어버렸으면 나는 차라리 행복하지 않았을까? 올해 아프다가 내년엔 좀 나아진다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이 40여 년간 내가 이게 뭐하는 노릇인가?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은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는가? 도대체 누가 내게 대답할 것인가? 저 성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가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내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하고 성전 안에라도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틀림없이 40여 년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이런 속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늘 싸늘한 눈빛이었죠. 저 죄인, 저 상죄인, 아우 더러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찾아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걸하려고 손 내밀면서 쳐다보던 어떤 한 사람에게서 어제 지나간 사람이고 그제 지나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혹은 오전에 지나갔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에게서 아주 낯선 눈빛을 만납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한한 따스함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서 평생 응어리진 한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너의 피눈물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다. 내 가슴 속에는 너의 탄식이 떠난 적이 없었다. 네 죄 때문에 네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네 죄 때문에 네가 편모편부가 된 게 아니야. 네 죄 때문에 네가 고아가 된 게 아니고 네 죄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가 된 게 아니야. 네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긴 세월 동안 네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너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만들어지고 있었어. 너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준비되고 있었어. 이제 그 일 할 때가 되었어. 자, 일어나. 걸어, 뛰어. 만방에 알려. 유대인들의 신앙이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상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감히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높은 장벽과도 같은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교리신앙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줘. 낱낱이 밝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에 녹아들어가고 있을 때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와 손을 맞잡는 순간 이번에는 그의 손을 통해서 어떤 강력한 힘이 자신의 몸을 관통하면서 다리로 전달됩니다. 그러자 걸어본 적이 없어서 마비되어 있던 다리, 제대로 발육조차 하지 못했던 다리, 힘이 없어 축 늘어져 있던 다리에 힘이 생겨납니다. 그가 잡아 일으키자 벌떡 일어설 수가 있었고 걸을 수가 있었고 뛸 수도 있었고 동시에 감격의 눈물과 더불어 원망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니, 한 번도 나의 울부짖음과 탄식과 통곡을 잊으신 적이 없다니, 내가 한 번도 사람 취급할 수 없었던 이 장애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 너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같은 놈이 쓸모가 있더니 내게 이런 날이 오다니.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질러댑니다. 누가 그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입 다물라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찾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일었는데 조용하던 성전 안에 크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모두가 다 쳐다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죠. 왜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구걸하면서 그저 빌어먹고 사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해져서 울부짖는 음성이, 그 사람이 걷고 뛰는 몸동작이 자기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닙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 당신들의 그 순 엉터리 교리신앙이, 그것이 허구였습니다. 그것이 오류투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잘한다라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외치고 성경대로 산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성경은 잘못 가르침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하기에는 이 사람보다 더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유대교 인과응보 교리 신앙의 오류를 하나님은 40년 전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릴 준비를 하셨고 40년의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유대교 교리 신앙의 오류로 똘똘 뭉쳐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40여 년간 구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교의 응보 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를 저주하는 만큼 자기는 의로운 선민이 된다는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응보 교리의 오류를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리려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리는데 여러분, 이 장애인은 최적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아마 각자 받은 은혜 혹은 각자 받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뜻하지 않게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알고 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 일을 겪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텐데, 그 일이 무엇인지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찾아가며 만들어가며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절제와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할 줄 아는 게 지극히 적지만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40년 동안을 준비시키셨다가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만방에 증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